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겉사람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비결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잠시 한 5일 동안 한국에 다녀와 보니까 한국에는 너무 이렇게 겉모양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스크린 시대라고 하지만은, 비주얼 시대라고 하지만은 너무 외모에, 너무 외양에 치우쳐져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서 외모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느냐? 겉사람만 따라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허무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바로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고운 것도 다 마지막에는 헛되고 끝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지금은 얼짱이다 몸짱이다 하지만요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일전에 신성일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TV에서 잠깐 봤는데 완전히 호호 백발 노인이 됐더라고요. 엄앵란시하고 나왔는데 이야, 소위 말해서 가셨더라고. 젊은 날에 그렇게 미남이시더니, 제가 그분이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때 한번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잘생겼더라고요.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와 공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자와 공과의 상관관계. 10대 여자들을 축구공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냥 22명이 그냥 그 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20대 여인은 농구공이라고 비유했어요. 농구공. 사람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요, 쫓아다니는 남자가. 30대 여자는 골프공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한 남자만 쫓아다니고. 40대 여인 되면은 이제 탁구공이 됩니다. 탁구공. 너나 가져라 하면서 이렇게
50대 여자가 되면은 피구공이라고 그래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자, 서글프죠? 서글퍼요. 여러분은 무슨 공이에요?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공이에요? 금방 피구공이 됩니다. 금방 피구공이 돼요. 50대 이상은 다 피구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살아주는 남자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고맙다 그래야 돼. 여러분, 남자는 어떻습니까? 에? 남자도 50대만 넘으면 요즘은요 껌처럼 달락 붙어야 돼요. 부인한테.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한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휴, 우리 남편이 이제 50 넘더니 가장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닌대. 그냥 그냥 껌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런다. 어디 가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말이지. 애교를 그렇게 핀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점점 어느 회사 사장이 유명한 공처가인데 도대체 이 회사에 공처가가 몇 명인가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처럼 공처가가 몇 명인가. 그래서 어느 날 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공처가는 다 이 왼쪽에 서라고 했다니까 전부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남자들이. 근데 딱 한 사람만 오른쪽에 서더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공처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공처가 안 되고 여자를 그렇게 잘 다룰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아내가 절대로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겉모양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속이 강해야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속이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강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천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 선교회 국제 이사회가 창립이 되면서 제가 캐나다 대표로 제가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번에 일정에도 없는데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갑자기 가게 돼서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이 한국에 가서 잠시 며칠 있다 보니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때야말로 속 사람을 드러내면서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나 겉사람에 치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기도 가운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이 본문과 제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 시드 국제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싱턴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놀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서 모두 다 충격에 빠져서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오는 이 상황에 좌우파가 극도로 대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가 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정서를 위해서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버리겠는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가. 이 타락이 전에 그렇게
그렇게 절대 권력을까지도 가졌던 분이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정말 속사람이 강했다면은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을 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베르테르의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는 괴테가 지은 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살로 마감을 하는데 그거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소설 한 권 읽고. 저는 안타까워요. 이제 일주일 이 무슨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더구나 그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그런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까 지금 심히 우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의 능력을, 지인가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듭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겉사람에만 몰두하여 함께 살아간다면은 이 민족,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사람만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 보고 개 보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도 죽은 속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은 죽은 속사람이에요. 죽은 속사람은 새롭게 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바로 죽은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새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그 죽은 사람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잠자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태어났지만은 무관심하게, 속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빛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저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면서 여러분 온 가정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오늘 3장 16절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돈이 있을 때에, 또 명예가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에, 또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또 내 뜻과 계획한 대로 될 때에 강건해 줄 수도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은 막 사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와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니 내 속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내 속사람은 돈이 많다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속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노 전 대통령에서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속사람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는 특징해 보니까 성경에 전부 다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할 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능력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왜 교회를 못 이기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특별히 이 한 주간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엎드려 능력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나와서 새벽기도하는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와서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이 가득한 우리 한국을 토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 양쪽에 보면요, 한쪽에는 지금 스크린이 비추고 한쪽에는 지금 스크린이 비추지 않아요. 저 프로젝트 램프가 나갔어요. 저 램프는 특수한 램프라서 저 전문가 그 회사에 맡겨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는, 화요일날 고치게 될 터인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램프예요. 등불이란 건 램프예요. 램프가 나가면은 다 어둠이 많게 돼요. 램프는 이 빛을 담는, 불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때문에 이 성령의 우리 영혼의 램프가 항상 빛을 비추려면은 성령의 기름이 항상 능력처럼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수가 있고 능력 가운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을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고 육체와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셔야 돼. 절제는요 스스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환난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으로 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34절에 따라합시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용맹되어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 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향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믿음. 이후 요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목사로서 한 영혼의 기중성을 생각하며 너무나 안타까워.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존경해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는 분 아닙니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분의 쓴 책을 보면은 그 부엉이 그 바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산도 타면서 칡뿌리도 캐먹고 진달래도 먹고 그 늘 그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꿈을 키우면서 그 가난 속에서도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가 사법고시를 3번 낙제 끝에 합격을 하고 참 인권 변호사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푸른 꿈을 꾸고 그 많은 낙선 가운데 부산시장에도 낙선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목사로서 해석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의 딸과 사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안타까워. 리고렌 목사님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그가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날 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절로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광대한 것이죠, 길이 영원한 것이죠, 높이 지고한 것이죠, 깊이 신비한 것이죠.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내 영이 깨달아서 살아갈 때 사랑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랑 이상 강한 게 없어요. 사랑 이상 강한 게 없어요. 여기 이민 와가지고요, 정말 지문이 달달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자식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는 그 어떤 슬픔도 고난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내 속상함을 강하게 만들어서 환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이기는 것입니다. 핍박도 굶주림도 벌거벗음도 위험도 칼도 다 이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부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우리가 좀 피차 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해주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반목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다면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알렉산더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참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난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마음엔 사랑을 품고 손길에는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죽은 것 같이 강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야기하면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저 결론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고, 기도 생활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속 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 사람. 겉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속 사람은 지금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 중의 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 했는데 기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하나님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능력을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그 기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그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는요 넘치는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 선교에서 가서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기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은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나라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누가 죽였다, 뭐다, 검찰이다, 뭐다 그러지 말고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한주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있고,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성령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강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로 인한